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777 기도, 오늘 일곱 망대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일곱 망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망대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 삼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인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공중원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신 나의 평생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은요, 그리스도로 24, 25, 영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함이 있죠? 변함이 있는 건 우리가 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상황에 따라, 위기에 따라, 문제에 따라 계속 우리가 수시로 이 기분 바꾸듯이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에, 특히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제 가을 지나고 이번 주가 이제 단풍이 절정이라 하던데, 여러분들 참 교회에 오셔서 단풍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나고 단풍이 이제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어지죠. 여러분, 풀이요 한때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그 풀들이 전부 다 지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서 땅속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이쁘다, 좋다, 나쁘다 이럴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왜 영원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계시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죠. 후대도 키워야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오늘 하루 일한단 말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이 어떻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24, 25 영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 밤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파수꾼의 뭐죠? 기도.
파수꾼의 시간표가 24고 파수꾼의 응답은 25고 파수꾼의 작품은 영원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시간표인 24를 기다리고 파수꾼의 응답인 25를 누리고 파수꾼의 작품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도전하라. 작품인 영혼을 도전하라.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 오직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힘 갖고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이고 건강이 없어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부족한 거 없이 다 주셨어요. 못 찾는 우리죠. 그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막 돈만 가지려고 그러고 실력만 가지려고 그러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드세요. 왜 낮아지게 만드실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낮아신 분이 있다면 저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7 망대에 담겨 있어요. 7 여정에 담겨 있어요. 7 이정표에 담겨 있습니다. 7 망대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절대 망대를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직업 속에, 나의 삶 속에 세우는 것. 그걸 세워놓으면 우리가 절대 여정 가게 됩니다. 그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 절대 이정표가 그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죠. 그 이정표가 기념비가 돼서 많은 후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4시라는 이 시간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24 하면서 공부하고 24 하면서 일하고 24 하면서 모든 것 다 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력이 어디서 오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300%를 오늘 우리가 뭘로 찾을 것이냐 이겁니다. 분명한 건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300%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300%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복음, 참 기도를 한다면요. 만약에 참 복음과 참 기도를 모르면 자꾸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사실 두들겨 맞으면 다행입니다. 왠지 아세요? 안 두들겨 맞으면 틀린지 모르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아 틀렸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구나. 다시 기도했구나 하고 수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기도를 한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적게 가졌다. 적게 배웠다.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알맞게 적당하게 꼭 맞게 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 교수라는 직업, 또 무슨 직장인, 또 사업인 이렇게 하나님이 오너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세워주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돼갖고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그만큼 불쌍한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CGN TV 보니까
CGN TV에서 하나 그 쇼츠가 올라온 걸 봤는데 거기 봤더니 베이비 부머 시대에 사람을 많이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때 그 시대가 뭐 1900 몇 년부터 63년생까지라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돼 갖고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은퇴할 때가 됐대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 후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다니는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누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는 게 좋겠느냐? 하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예상외로요.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정말 인품이 되어 있고 깨끗한 목사님, 그게 1위였어요. 그리고 뭐 쭉 있다.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돼. 그 다음에 설교 못 해도 돼. 그래서 쭉 내보니까 10위까지 있는데 9위, 아홉 번째 영성이 갖춘 목사님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게 저 10번으로 밀리고 1번에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게 자리를 잡았습니까? 물론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지금의 시대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남들은 올바르게 살길 바라고 착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걸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1위가 영적인 것, 그죠?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그리고 2위가 뭐 깨끗하고 뭐 인품이 됐고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직 복음 속으로, 그죠? 나머지는 그러면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인품 갖추지 말라? 아닙니다. 인품도 갖추고 깨끗하게도 살고 다른 것 다 갖춰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 다 갖추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들은 모세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요. 뭐 성과도 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눈에 안 보이게 그 현장대로 정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선순위 1번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선순위들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24, 25 영혼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24, 25 영혼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있어요. 유대인은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래요. 그게 아까 교인들의 이 한국교회 1000명 성도들의 여러분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다고 제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힐난했어요. 비난했어요. 중세의 교회는 전부 마리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인이 됐어요. 전부 다 마리아는 크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237 나라 모든 박물관이 똑같습니다. 자, 5천 종족은 완전 네피림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주술, 의식, 그 다음에 막 산 재물 갖다 바치는 거, 막 이런 게 전부 다 완전 네피림에 잡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종교적인 주장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3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세팅되고 3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며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오직 한 길, 그리스도라는 길,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길도 있어. 에이, 뭐, 몰라서 그래. 돌아가는 길이 있어.
직접 안 가고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기독교도 종교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단체를 핍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만큼 그 그릇을 못 갖춘 것도 분명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딱 정신 차리고 그렇지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그런 청년으로 살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증거되는 그런 목회자로 살자. 그죠? 그리스도를 진짜 증거하는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하고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신분으로입니다. 우리는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 그리스도가 빛이고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름에 귀신이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을 하게 되는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당연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흑암을 꺾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선민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만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아주 미개인들이야. 줄도 같이 안 쓸 거야. 같이 어디 가지 않을 거야. 같이 안 어울릴 거야.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 놓친 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생각하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돼요. 그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현하기도 하고 병든 자, 힘든 자, 아픈 자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게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거를요. 당연히 해야죠. 자, 세 번째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24 누리면 됩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고 그 축복을 받으면 25를 기다리고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자, 영혼은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3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 300%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와 교회,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세 가지가 매일 수시로 확인되는 여기 안에서 전도도 나오고 여기 안에서 선교도 나오고 여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나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감각이 무뎌지지 않아요. 딱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와 교회 정말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 확인하고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기도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막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전도로 해석하고 후대 살리는 걸로 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면 끊임없이 물음표인데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생명을 복음으로 딱 보세요. 그럼 답이 보여요. 하다못해 우리가 직접 말을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다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24 기다리고 25 누리고 그다음에 25 영원에 도전하는 그런 귀중한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24, 25 영혼의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사오니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갱신시키는 귀중한 날 되게 하시고 위기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기회를 찾아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우리의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